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답게 2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는 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2006년에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가 없는 세상, 종교가 없기를 바라는 거겠죠. 종교가 없는 세상에는 자살, 폭탄, 테러범도 없을 것이고 9.11 테러로 있지 않을 것이고 십자군도 없고 마녀사냥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의 책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전 세계에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31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 책에서 그는 초자연적인 창조주, 거의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10대들을 위한 책을 냈습니다. Outgrowing God. 그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책에서 보였던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신이 한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신이 신을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신의 존재를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 크리스천 신문에서는 무신론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종교는 무익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던 무신론자들이 종교는 윤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세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변화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새로운 주장 역시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종교가 인간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종교는 인간 세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전에도 지금도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저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뭐라도 믿는 게 사는데 의지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종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금이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팔순을 앞두고 있는 이 리처드 도킨슨 이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의 어리석음을 좀 깨닫고 회개하고 결코 지루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책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처드 도킨슨과 같은 무신론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의 여러 종교들, 그 나라들은 진정한 신앙이기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그 종교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민족이나 나라와 같은 공동체로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의식하고 산다면 기본적인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공동체들마다 종교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체 풀리겠습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을 믿고 의지하면 한눈 팔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부모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면 자녀들은 매 주일마다 심지어 주중에 모임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합니까? 특히 이민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 또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 때문에 일하느라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죠. 사랑을 쏟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삐뚤어지진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어쨌거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믿음에서 그런 지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못 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계속 그런 정도의 이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만은 아니라 되어서 그것이 그 이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웠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분이셨음을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기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만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외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서워한 줄 알고 내 말을 잘 들으니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릇없이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지만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정말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을 정도로 친구와 같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이라면 어떤 것든지 따르고 순종하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7교회가 아니죠. 8장 1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큰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께 지키면 무슨 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절에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해서 오셨군요 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오셨구나.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구나.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사랑 듬뿍 받고 가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시금 채워지기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장부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요, 여러 신을 믿지만 바로 자기들의 편안함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믿을 뿐이었던, 진정으로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 그들의 뒤를 혹시 따라갈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따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그대로 흡수해서 믿고 따를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편안한 생활, 죄에 익숙해지는 생활 가운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그 신을 세워 만들어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처럼 될까봐 모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섬길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앞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만을 따를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남겨두라.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나그네가 되고 부하가 되고 과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삶, 나누는 삶이죠. 또 공평하고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삶의 질서, 그거에 대한 명령을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26장 마지막에서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도만 행하고 또한 그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적인 이 약속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언제 읽어도 참으로 흐뭇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자랑거리가 되고 명예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규례들은요, 괜히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싫어하십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바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토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지, 네가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리스트 가운데 내 이름 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일들에 다 던져서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형편을 따라 지켜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아니지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복이 누구한테 임해요? 내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결코 인색하지 않고 제한함도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읍에 있을 때이든지 들에 나가 있을 때이든지 그 복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복된 자리가 어딘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된 어느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땅,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복된 곳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짐 없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임이 확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다할지라도,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려서 가뭄이 없으니 뿌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마음과 뜻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을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이것에 일일이 다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1조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키고 그 뜻이 무엇인지 힘써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신약 언급하는 것이 내 중심을 다 들이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뭔가 좀 더 의롭고 뭔가 좀 더 잘났고 쓸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마십시다. 예수님 짧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불꽃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화끈하고 확실하게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킬 때요,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 해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키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고요. 언제나 지키려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은요, 이제 내가 아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시작이 어렵습니다. 구약에 나온 수많은 규례들, 그것은 뒤로 한다 치더라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만 지키려 해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보 앞에 적혀있는, 우리 주보에 뭐가 적혀있는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주보 맨 앞에 앞면에 보시면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라의 한인장로교회 하고 그 밑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써져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도 자꾸 나의 힘과 나의 의지 앞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혹은 나는 못 지키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기꺼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나와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을 거절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분명히 내가 어렵지 않게 기꺼이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 상황에서 결코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또 건강이 연약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뒤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이 내 주위에는 별로 없어서, 분명히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지키기 원합니다. 모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안 되고 못한다라고 변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섭고 싫어서 처음부터 비뚤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선수,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핫한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인 것 같습니다. 참 실력도 대단하고 인성도 참 훌륭하다 평가를 받는 이 선수가 얼마 전에 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를 태클을 잘못해서 이 상대 선수 발이 골절되는, 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수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작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자신에게 아픔과 그는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주신 말씀을 매 순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힘써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지키지 못하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과연 나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유익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내 스스로 제안하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나의 유익에 필요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무릎 꿇고 힘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